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전으로 친히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발버둥 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앞에 오다 보니까 어제 제가 교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좀 정리하고 나갈 때쯤 도로 포장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이쪽을 다 깔아놨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앞뒤로 길도 다 깔리고 출입하는 데가 잘 저렇게 포장이 됐으니 이제 부흥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나의 어떠한 의로움 혹은 행위 그 어떠한 것에 영향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거저 받았다 혹은 거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어쩔 수 없이 다소 가벼워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졌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는 쉬운 것이며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구원이 그와 같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원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며 구원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한 번 받은 구원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로마서와 다른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구원받을 자는 미리 예정되어 있다. 로마서 10장에도 나와 있죠. 구원받을 자는 미리 예정되어 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정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누가 미리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가 미리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가? 그 대답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미리 구원받기로 예정될 수 있다. 문제는 누가 예정된 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저버린다라면 그 사람은 미리 예정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견진성사라고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례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특별하신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는 성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칼빈 또한 동일하게 그의 5대 강령의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을 주장했습니다. 성도가 연약하지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미리 선택하심을 받았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을 견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사실은 간단하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모세처럼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간절히 원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고륙의 친척,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 구원이 끊어질지언정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내 구원이 끊어질지언정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기도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사도 바울처럼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에 대해서 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품고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간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려주셨고 그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약속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함과 섬김, 그리고 미래의 소망의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비껴갈 수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우리들, 아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는 구원에서 벗어나 있었던 우리들은 언제든지 구원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언제든지 비껴날 수가 있습니다. 거저받았기에 그 구원을 가볍게 경솔하게 여긴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이기에 그 구원을 향한 특별함도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한 감격도 없다면 그 구원 또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 구원 또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위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희응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한 손 한 손, 한 부분 지으셨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그 어떠한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그 구원을 그 감격의 눈으로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그 놀라움보다도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너무 신묘막측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가? 베니힌이라는 사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 베니힌이라는 분을 처음으로 인도에서 이제 접했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가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누가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배가 아팠던 사람이 낫고 그런 모든 건 다 일단은 내려놓고 마지막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치유 사역보다도 더 감동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지키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여러 가지 기분 언짢은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변해갈 것입니다. 변해가는 감정, 그 모든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이 나를 붙들게 해줄 것이고 그 구원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사로 오늘 하루를 마치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 곳에 있는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지언정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내려달라고. 또한 오늘 하루 이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구원이 변치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승리의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의 감동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흔들리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구원이 끊어질지언정 하나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며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이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은혜인지 나를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의 감동으로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언짢은 일을 만나든지 기분 상하는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마치는
참된 주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